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 방향이 바뀐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바뀐다고요? 방향이 바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이죠. 열심이라는 것은 칼과 같아서 잘 써야 합니다. 자, 열심은 무엇과 같다고요? 칼과 같아서 잘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칼이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는 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칼로 사람을 해할 수도 있죠. 열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을 잘 사용하면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만 열심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이게 살리는 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열심을 내어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그 열심은 지금 저 그림에서 어느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은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8일 만에 할례는 율법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율법대로 그렇게 했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율법과 열심에 대해서 그는 아주 탁월한 사람, 정말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한마디로 방향을 잃은 열심이었어요. 우리 운전을 할 때 잘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도로에 가면 중앙선이라는 게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사고가 날 수 있죠. 자칫 다른 사람들도 해할 수 있지만 나의 목숨도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운전을 했는데 이 방향을 잃은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의 기반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종교적 아집, 종교적으로 어떤 게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종교 신앙인으로서는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위협을 하고 살기가 뭐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기운이죠. 그런 것들이 등등하여서 누구에게 갔대요? 대제사장에게 갔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가 우월했거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었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는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에 탁월한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코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했대요. 그의 열심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지금 먼저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저 멀리 240km나 떨어진 저 다메섹에도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회당들이 많이 있는데 대제사장님, 저에게 공문 하나만 이렇게 써서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체포하여 그를 구금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증명서를 저한테 하나 써서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라고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사울이 240km나 떨어진 곳, 그 가까운 곳도 아니군요. 240km를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말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어요. 그 길이 그러니까 보통 길이 아니죠. 24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한 40km 정도 자려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4면 6, 4, 24 최소한 6일에서 8일 정도는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 왕복을 하게 되면은 벌써 이렇게 반달,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가 지나는 그런 시간, 오명하며 시간이 그 정도 걸려요. 또 거기에서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회당이 있다는 건, 참고로 회당은 성인, 유대인 성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회당이라는 것은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에 회당이 여러 개 있는데 회당마다 다니면서 그 공문을 내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는 게 항상 열심히 있는 것이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생각을 안 하는데 사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삶의 그 방향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만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그 모습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뒤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방향을 못 잡고 이들이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렇게 몰라서. 음식점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되냐 선택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하는데도 그들 역시도 방향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신약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청년의 그 질문은 무엇이었었죠? 청년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무나 멋진 질문이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는 그 질문은 정말 멋진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그 율법이요 저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가슴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한 가지 우상을 꺼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하나를 딱 꺼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때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될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안식일의 규정을 잘 지켰다고 그랬죠. 안식일의 규정. 집에 불이 나도요 불을 끄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주일날 같은 데 요즘 택배가 배송이 되죠. 자,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우리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택배가 예를 들어서 문 밖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택배를 가서 손을 대는 순간 이렇게 드는 순간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그래서 율법에다가 나중에 본인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노동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집 문 안에서 받으면 된대요. 택배를.
그러면 이제 밖에서 누르면 택배 왔어요. 그러면 잠깐만 그 이제 문을 딱 열어주면 택배 기사가 이 택배를 문 안에 딱 넣어줘. 그거 받은 그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누르면 이것도 노동이에요. 노동.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요. 자, 그러면 노동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밥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호텔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서 보내는 호텔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밥을 안 하고 호텔에서 다 해주죠. 노동이 아니니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자, 문제는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거기에서 벨을 눌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누르면 노동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우습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날 바리새인의 후손들인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같은 것을 잘 지켰어요. 또 11조 생활, 전도 생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전도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들은 최고의 신앙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여러 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너희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외식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11조 생활 잘해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너희들의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지 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열심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열심히 전도해 놓고 그 사람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천국 문 앞에 서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도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막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요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대요.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나의 신념, 나의 경험, 내가 옳다고 믿는 전통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향을 잃은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향을 잃은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방향을 잃은 열심은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방향을 잃은 열심은 나의 신앙에도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사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사건이 3절에서 이어지는데요.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자 어디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다. 도상이라는 말은 길도자에다가 윗상이거든요. 이게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다마스쿠스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자, 호련히 갑작스럽게 호련이라는 표현은 신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련이라는 단어는 그냥 갑자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액션이 이 사울에게 가해지고 있는데 그 외적인 모습이 빛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좀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한두 번쯤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앞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캄캄해요?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취업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저희 가정 열심히 사업하는데 왜 사업이 열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캄캄한 그런 골목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한두 번 정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어둠의 길 속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내가 모르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게 되면 방향이 보이죠. 길이 보이죠. 걸림돌이 보이죠. 빗겨갈 수가 있죠. 넘어갈 수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벽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분명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여행지 관광지에서 넓은 곳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가장 그곳을 잘 아는 가이드를 만나게 된다면 어떠죠? 더 이상 길을 잃은 것이 아니죠. 나는 길을 잃은 현장에 여전히 서 있지만 좋은 가이드를 만나게 되면 나는 길을 잃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분명히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방향을 잃은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서 그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호련이라는 말이 아까 신적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떤 신의 현상이구나라는 걸 즉시 깨닫고 사울이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명확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음성,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했고 율법에 대해서 탁월하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무엘 시대, 엘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해요. 그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율법에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음성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큐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때 당시에 주인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황제 같은 사람을 큐리오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주인에게나 황제 같은 사람에게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여 이렇게 누구시니까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잘 알고 율법에 대해 탁월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이 음성을 통하여서 이 사울은 그제서야 이 호련히 빛이 임한 이 사건, 그리고 지금 나를 불러신 그 사람의 그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그런 도전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첫 번째로 지금 나의 인생에 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 890명을 다 죽이고 나서 도망을 치죠.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까마귀가 주은 그런 떡과 물에 의지하여서 40에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가지고 무엇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굴 속에 들어가 버렸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할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얘기죠? 여러분 말로 빨리 대답해 보세요. 엘리야한테 왜 너 지금 여기 있어라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 여기 있어라고 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선지자잖아. 내가 지금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리, 나의 방향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방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방황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고 들려지게 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길이 명확해지는, 목표가 명확해지는, 있어야 될 자리가 확실해지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방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분명한 방향이 보여요. 분명한 방향.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길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꼭 가야 될 길이 있지만 어떤 길들은 목숨을 걸고 가서는 안 되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길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구나.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것이 내가 가야 될 말씀의 길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와 같은 음행한 일들, 남들이 모르지만 혼자만 알고 있는 죄악들 가지 말아야 될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삶의 목적이 확실해지는데요. 요한복음 2장 10,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분이래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분이시래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래요. 왜 선택하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의 삶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가 선한 열매만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 삶에는 다양한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 성령의 열매 본 것처럼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여러분,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죄를 지르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몸부림칠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제서야 부어주는 열매, 오히려 맺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맺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방금 말씀에 뭐라고 한다고? 우리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 이 땅에 열매 맺는 자로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그런 만남은 내 인생의 방향을 이처럼 분명하게 깨닫게 해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목숨 걸게 합니다. 오래전에 오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인도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인도는 지금도 이렇게 가서 보면 힌두교라든지 또 무슬림이라든지 이렇게 종교가, 토착 종교나 오래된 그 종교가 있어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지금도 어려워요. 거의 불법입니다. 기독교는 불법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요. 한 마을이
한 마을이 전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을인데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추장이 기분이 나빴겠죠. 추장이 그 가족을 다 불렀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되는 그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추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절하면 당신의 아기를 죽이겠소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내 길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내 자녀의 목숨을 놓고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내 길은 분명합니다라고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그 아들을 추장이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이번에는 그 아내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나?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 아내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자 이번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바보의 길 간다고 왜 죽느냐고 그렇게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옛날 길, 육체의 길, 예수 믿기 전의 길, 영생이 없는 길, 사망의 길 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길만 가겠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도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본인 홀로 남았는데 이번에 또 협박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번에도 네가 그렇게 고백하면 너의 목숨을 앗아갈 건데, 죽일 건데 그래도 예수 믿겠나? 그랬을 때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당신들이 아무리 말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영화를 주고 물질을 주고 더 많은 걸 준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 등지고 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이 길입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 가족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어느 날 이 추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 감동을 주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보다.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소중하면 저 가족들 모두가 자기 목숨을 잃을 때까지 저렇게 고백하겠나 하며 이 추장과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이 분명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직장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은 그것이 순교의 길 같고 지금은 그것이 고통의 길 같지만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똑바로 그 방향을 향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삶이 직장과 가정에 생명을 주는 복음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방향이 바뀐 삶이 일어났는데 그가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 앞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가게 되었는데 9장 18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도 주님인 줄 몰랐는데,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았을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대요. 이것은 육적인 눈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이 진짜 열렸다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진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그런 무지를 가졌던 그의 눈이 열렸던 이 일들은 이미 과거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고백에 시편 119편 18절에도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죄가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의 말씀의 소중함이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코이노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저녁이 이 사울에게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어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그가 즉시 이 일을 행동에 옮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오늘날 우리 세례하고는 달라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에 대해 산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는 이제 이후로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이후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의 직장과 과거에 가졌던 권위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는 평생 예수만을 믿겠다고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게 되는데, 9장 2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러 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즉시로 세례받고 나서 눈에 피들이 벗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방향이 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죠. 예수의 생명의 복음,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즉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9장 10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살리는 칼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질문 속에 대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일로 향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열려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빛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을 등지고 어둠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며 주님을 향하여 그 길을 찾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까? 구도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 한번 살다 그냥 이렇게 가면 끝이지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사울이라고는 한 사람, 열심히 했던 그 사람, 그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그 방향으로 왔던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만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방황이 다 끝나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열린 것처럼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들에게 그 저녁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이 저녁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의 길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뒤돌아서지 않으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아버지 따라가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